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특별히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또 3세계 지도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비전 153 세계의 선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며 무릎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끔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잡은 그 주님의 그 손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또한 노력도 끝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내용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이 땅의 재난의 타이밍, 시간과 재난의 세메이온, 그러니까 징조,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타임과 또 하나는 징조, 사인, 이 문제를 먼저 생각했고, 오늘은 가장 큰 환난이 또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특별히 이 본문을 많이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핵심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먼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 줄 꺼놓으세요. 구약의 다니엘 때 예언되어졌던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관로 쳐놨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때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그것을 볼 때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왜? 가장 큰 환난이 오기 때문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뭔가 뒤에 캥기고 당기는 거 그것 때문에 뒤로 돌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은 춥기 때문이고 안식일은 이스라엘에 전쟁을 해도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이때 이런 것이 오면은 큰일 난다 이 뜻입니다.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도 디스카운트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정말 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표적도 행하고 기사도 행하니까 전부 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으로 보여지니까 사람은 다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도 미혹당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저 넓은 장소에나 또는 좁은 장소에나 요즘은 특별히 코로나가 이후에는 상당히 사람들이 작은 숫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이 진행되는지도 잘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극히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독수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독수리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는 13장에 이 말씀이 들어있고요. 누가복음에는 21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세 가지 이 복음서 공관복음 예수님을 보되 같은 관점에서 본다 이래서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시납틱 가스폴이라고. 이 공관복음서 모두 다가 가장 큰 환란의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저 뒤에 요한계시록까지 이 내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특별히 예언과 성취라는 큰 주제 속에서 마태복음 24장을 지난주에는 성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지리라고 1, 2절 한 후에 3절부터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재난의 징조가 무엇인가? 재난의 타이밍이 말고 타이밍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는 뭐 하느냐? 이때에 일어나는 영어로 사이언스 원어적으로 세메이온 이때 일어난 징조 이런 징조를 우리들은 앞에 3절에서 14절까지 했는데 그 징조의 마지막에 가면은 앞에는 이런 고통스러운 환란의 문제로 되어 있지만 끝날 때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결국은 오히려 이 환란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마지막 결론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되져야 끝이 아니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원어는 특별히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에서는 동사가 성경 본문에 제일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령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의미는 창조하시니라. 봐라. 봐라. 잊어버리면 봐라. 하나님 창조해놓은 거 봐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창조하신다는 이 말씀은 질서를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태초에 만드셨다. 질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어적인 질서도 질서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질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동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의 첫 출발은 질서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봐라, 봐라, 봐라. 예. 질서를 만드셨다. 이게 성경의 첫 출발 때는 동사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원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현재, 과거, 미래 영어의 문법이에요. 헬라어는 원래 원어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기억나십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분명히 미래잖아요. 원어는 미래가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원어의 현재는 영원한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미 주님은 미래 오시겠다가 아닙니다. 지금 오신다. 이미 오고 있는 거예요.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이 안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저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주님 오고 계신다 이 뜻입니다. 지금 벌써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마지막 시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끝이 아니고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서 우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구약 다니엘서에 들어가 보면 9장과 또 11장과 12장에 보면은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써 있는 것을 보거든. 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 마귀, 사탄,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대도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 붙잡혀서 교회를 더럽히고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고 있는 저 많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2000년 전, 2000년 동안 지금도 여러 곳에 어떤 면에서는 전에보다 더 많이 거룩한 곳에 서 있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앞에 내세우지만 그의 뒷모습은 추하고 어떻게 보면 더럽고, 예. 바로 다니엘서에서 말씀했던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들, 이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더럽히는 것. 그리고 성경 본문 보면은 관료를 쳐두었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 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은 추악한 무서운
살육과 같은 내용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크게 보면은 성경 좀 저도 같이 폈습니다만은 51절까지 24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절은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신 학자들을 통해서 이 장절을 만들었습니다. 스테판 랭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 장절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두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장절을 우상화시키면 또 안 돼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요 1절부터 시작하여 방금 말씀드린 대로 51절까지 요 내용은 크게 24장은 5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다 표시해도 좋아요. 1절, 2절 이렇게 묶어서 성전 파괴, 성전을 무너뜨릴 내용이 2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또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두 번째 파트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인데요. 재난에 대한 징조입니다. 이 재난에 대한 이 징조는 마태복음만 아니라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까지 또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가장 큰 환난, 가장 큰 환난. 마지막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네 번째 파트는 19절에서 31절까지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입니다. 파루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이것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까지 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된다. 예. 다시 본문 이야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까지는 다른 복음서는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까지 예. 본문 다시 적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네 번째 파트입니다. 다섯 번째 파트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 비유. 이것은 마가복음에는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하고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무화과나무 비유는 다른 곳도 몇 군데 복음서에 함께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4장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마지막 재림에 대한 앞선 사건들을 5가지로 나누어서 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먼저 묵상해야 되겠구나. 이 외에 저 뒤에 가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나 요한계시록에나 성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있는 것, 마지막에 가장 큰 환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저 요한계시록 전체를 묶어가지고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수 있는 7년 대환란. 주님 언제 오시느냐 그 문제를 두고 7년 환란할 때 시작할 때에 이 땅에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다가 7년 대환란 무서운 겁니다. 이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 주님이 오신다. 이걸 전환란설이라고 말합니다. 이 환란설 7년 대환란을 TRIBULATION 트리뷸레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주례가 출입이 아니고 출입. 그동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것 감사한데 제 발음이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은 선교에 나갔다가 너무 지쳐서 굴렀어. 이빨이 세멘트 의자에 부딪혀 가지고 부러졌기 때문에 아직 임플란트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좀 안 좋아서 대단히 죄송하고 제가 특강을 하기 전에 기도드리는 건 주님이여 이 종은 부족할지라도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사람들 모아 가르치기도 하는데 바르게 전달되었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바르게 전달되게 해달라고. 예. 너무 답답해서 참 이 가슴 속으로는 많이 울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클리어,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되고 클리어, 분명하게 뜻이 전달되어야 되고 깨우쳐져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 50여 년 가까이를 가르치고 왔지만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빨이 한 15개가 부러졌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맡겨진 사명 위하여 숨 쉬는 순간까지 외치다가 그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송하며 떠나가면 되는 거니까. 예. 만약에 저에게 물어서 만약 지금 주님 앞에 선다면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예.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확신합니다. 예. 상급을 많이 받은 그건 잘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니까. 예. 구원은 그와 다른 문제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그걸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구약의 율법, 신약의 은혜의 그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또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지금도 끝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것도 내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주신 것을 믿고 가기 때문에 여기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할 말씀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세상 끝,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에 세상 끝 붙들고 안 놓으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럼 금방 그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뒤에 옷 입고 가겠다고 주님 오실 때 돼가지고 세상 끝 붙들고 이렇게 가서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옷이 필요해요. 세상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절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예.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전하고 끝까지 그걸 생각하는 것. 그날은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은 아이가 임신했거나 또 젖먹는 거, 애를 먹이는 거, 이 사람들 다 벌받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어느 것이. The more important thing.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도 안식일에, 그래서 6.1 전쟁이 있잖아요. 옆에 나라들이 바로 안식일에는 저 사람들이 전쟁 안 할 거다 생각하고 쳐들어서 와서 많은 사람들 죽였잖아요. 죽으면서도 그대로 저들은 안식일에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이 딱 끝나자마자 육해 공군 그대로 공격하여 6.1 전쟁입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전체를 다 쳐부숴 버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신앙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지만 일어날 때 돈 죽고 일어납니다. 신앙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 모든 일에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요즘은 그저 예배드리는 일이나 하나님의 무슨 사역하는 거, 예전엔 그래도 엄중하게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 지나가 몇 달 동안에 코로나가 있고 난 뒤부터는 그거마저 너무너무 약화돼서, 저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것은 미국 50개 중에서 주중에서 캘리포니아, 그 중에도 로스앤젤레스란 말은 아름다운 천사라는 뜻입니다. 로스란 말은 아름답다라는 뜻이고 엔젤레스는 엔젤, 바로 성경에 나온 대로 천사입니다. 아름다운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가 요즘은 로스트 엔젤스, 천사를 잃어버린 것, 이런 도시가 되었다고 한탄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제는 동성애나 동성결혼이나 이런 거는 보통으로 생각하고 여기는 법으로 미국에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이것이 죄다 나쁘다 외치면은 이게 신고하면은 잡혀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참 신앙의 나라, 기독교의 나라 맞습니다. 신앙의 나라, 기독교 나라는 말이 뭐냐? 청교도들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성경 퍼스트, 우선주의로 생각하고, 청교도 신앙, 이게 뭐냐? 요즘은 정치적으로는 자유, 보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수주의가 뭐가 보수냐? 청교도 신앙을 보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수는 기독교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요즘은 많이 쇠퇴하고
흔들려 버린 세상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로다. 예. 그래서 7년 대환란, 트리빌레이션, 출입, TRIB, 출입. 7년 대환란 시작할 때 예수님 오신다. 이걸 어려운 말로 프리출입, 그러니까 전 환란이라고 부릅니다. 7년 대환란 시작할 때에. 또 미드 출입이 있습니다. MID. 미드 출입 말은 중간. 7년 대환란의 중요 3년 반. 아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야 예수님 오신다. 포스트 출입. POST. 포스트 출입. 프리 출입, 미드 출입, 포스트 출입. 7년 대환란도 다니엘서에 이야기했던 이 내용,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대환란의 문제가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 그 문제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전환란 프리 출입이 있고 미드 출입이 있고 그때까지 고생하고 우리 환란 다 겪고 마지막 7년 환란 가까이 가서 7년 되기 전에 조금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걸 WRATH, wrath, 진노했다는 거, 진노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sul리는 진로 말고 진노하는 거. wrath, tribulation, 출입. 그러니까 프리 출입이 있고 미드 출입이 있고 끝나고 온다. 포스트 출입이 있고 그 직전에 오신다. 바로 이야기하는 wrath, 진노 환란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신다. 지금까지 학설로는 4가지 바로 7년 대환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하나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건 다 똑같아요. 예수님 오신다. Jesus is coming again. 예수님은 확실하게 오신다. 7년 대환란 시작할 때든 중간이든 미드 출입이든 끝나고든 포스트 출입이든 아니면 그쪽 앞 직전 같아. 근래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진노 환란설이 있습니다. wrath, tribulation, wr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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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bulation. 문제는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던 7년 대환란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 구약에 있던 다니엘서에 있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에도 이 문제를 갖고 더 풀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로마서와 다른 데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에는 남은 자, 렘넌트, 어려운 말로 레인마,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세상에 머리 숙이고 진리 보다가는 어둠의 세력에 잡혀 있을 때에도 그때도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남은 자. 레인마. 그래서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감해 주신다는 것. 디스카운트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것만이 옳다 저것만이 옳다. 사람의 인본주의는 옳은 거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이 일어나가지고 저들도 표적도 행하고 기사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교회만 하나님의 사람들만 아니고 그들도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저들도 마지막 가야 될 곳이 저들도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도 표적과 기사를 막 행해가지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도 잘하고 설명도 잘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긴 모습도 거대하고 거창하고 잘생겼고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다는 아닙니다. 이 중에도 진실이 있고 참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요즘같이 유튜브가 발달한 이 시대에는 엄청스럽게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많습니다. 신앙도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되는데 기계와 물건이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그 기계가 사람을 때 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AI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람들 편리하게 하고 편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만은 그것은 인격이 되어지는 순간에 기계가 신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기계가 발달해도 저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마고데이. 성경에 의하면 이마고데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기계도 그렇게 아닙니다. 기계는 기계예요. 더 유리하게 하고 더 도움을 주고 특별히 저는 요즘에 AI 계통에 여기 있는 연구를 새벽에까지 할 때도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나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나오는 논문까지도 읽어봅니다. 그쪽 분야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만 이런 가운데도 쉽게 이야기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든 기계가 나를 조종하며 나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우리 인간보다 정확한 것도 많습니다. 계산도 잘하고요. 그렇게 미국은 법원의 판사가 재판하는데도 AI가 재판하는데 요즘 많이 생겼습니다. 독일에는 교회 예배가 AI가 교회 목회자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AI가 설교를 하고요. 찬양을 AI가 찬양을 해요. 정확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AI는 지금까지 인간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애썼던 자료들을 조합해서 조작해서 많은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 지극히 정신 바짝 안 차리면 기계가 우리를 끌고 가며 조종하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흔들려집니다. 이마고데이가 흔들리면 신에 대한 도전이 되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도 갖고 우리가 더 유익하게, 더 유리하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어지면은 그러면서도 주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았다는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기도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아기 대신에 AI로 하나 만들어가 두면은 그건 불평도 안 하고 또 그건 뭐 하라는 대로 시간 맞춰가 정확하고 좋은 거 아니냐.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돼야 되지. 우리가 봐서 좋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하나님이 개인이든 우주든 인간이 지금 대단히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발전했다는 거 지구라고 하는 요 작은 거 하는데 지구가 수금지요 화목도 천해명 다 앞에 8개 행성들 다 묶어놔도 요것이 태양계고 태양계는 수천억 개가 모여서 우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이 많이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칫 잘못하여 바벨탑을 쌓을 때인대로 인간이 하늘 높이 올라가 보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나가지 말고 믿지 마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성경 말씀에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란 말은 레벨라티오 벗긴다라는 뜻입니다.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입맞음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요. 예. 독수리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문제가 정도가 아니라 AI가 결국은 독수리 이상의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비전 153 세계 선교 소속 모든 선교사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럴 때에 정신줄을 놓으시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손목과 발목이 저 흑암의 세력에게 밧줄이 매어서 끌려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AI나 수많은 예전과 달리 좋은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좋은 세상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좋은 모든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용서도 하시고 채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큰 환난 이제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가셔서 함께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가장 힘든 이 어둠의 세력들을 가장 가까운 데 작은 것부터, 예, 뭐 세상을 바꾸리라 뭐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저도 되돌아보면은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녔던 어린 시절에는 저희 집이 산에 있었습니다. 그 산에 아침마다 어린 제가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가서, 지금 하니까 우습습니다만 그때는 왜 그랬는지 두 손 바짝 들고 산 꼭대기에서 세상이 내 손 안에 있다 외쳤습니다. 그 옛날에. 지금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더 편리하고 더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목표가 아니라 도구가 되어서 우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시작되시기를, 특별히 가장 큰 환난이 우리 지금 눈앞에 왔습니다. 옵니다. 지금 멀지 않아. 이때에 Jesus is coming again, 주님이 다시 오실 파루시아에 먼저 징조로서 세메이온 수많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29절에는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 앞서 가장 큰 환난의 문제가 오늘 본문의 문제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그때 있으리까? 주님은 타이밍은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때 이런 징조가 있는데 이 징조를 눈여겨보며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재림 주신앙을 가지라고 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 교통하신 역사가 이 마지막 때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문을 열어 한 걸음 두 걸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자 달려가고 있는데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꼭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로 결심하는 비전 153 세계 선교 모든 소속된 우리 지도자들과 전 세계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칠 년 대환란은 다니엘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에는 가장 큰 환란이라 하면서 이것은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가장 큰 환란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깊은 신앙과 신학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우리가 한 절 두 절 찾아가 들어갈 것입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많이 읽고 기도하시며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토달라바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토달라바.